자, 오늘은 창세기 9장 한 장을 다 하려니까 너무 좀 분량이 많은데 오늘 뭐 다 해주시면 다 하고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저주도 있고, 네, 복도 좋고. 처음에는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는 내용이 나오죠. 복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산동물을 먹으라고 그러죠. 산동물을 그러니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부분에 가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가나안이 나오죠. 가나안이 딱 나와요. 또 많은 손자들 중에 가나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가나안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가나안은 어떤 계보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암시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이제 하체를 드러낸 그런 부끄러운 일을 그렇게 당했는데, 그걸 갖다가 함과 가나안은 자기 할아버지 하체를 보고 광포했다고 그랬죠. 널리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보고 셈과 야벳은 그것을 이제 듣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떠벌리는 일과 그 다음에 그걸 듣는 일,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무지개 언약을 맺어 주셨단 말이에요. 무지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앞장에 이미 나왔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면 우리는 맺을 수 있다? 어떤 자가 하나님과 무지개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깨닫는 자, 뭐 그렇게 하면 뭐 완전 딱 한 담당통으로 만데, 좀 더 구체적으로 후손들에게. 우선 우리가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게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노아의 그 홍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며칠간? 40일간 비가 막 내리고, 그 다음에 전체 기간은 며칠? 375일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연단과 비 내리고 막 150일 동안 그 아라랏 산에 이르기 전까지 파도가 크게 치고 그랬죠. 물이 막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창일할 동안이 바로 연단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연단을 견디고, 그 다음에 물이 마르는 기간이 몇 개월? 7개월 10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는 기간은 그 기간을 충분히 다 견딘 자, 그 견디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자에게만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사건을 우리는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세상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뭐 천당 간다 이런 말, 뭐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닌 거예요. 네. 구원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자들은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 방주 사건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계속 보아왔을 때에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영의 구원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면 영의 구원은 구속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은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식물도 그렇고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공급이 안 되면은 그리고 공급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 영양분 없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영양 하나도 없는 분유를 애들한테 먹으면 애들이 다 죽잖아요. 예. 나중에 애들이 중국에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머리가 이상하게 커져가지고 그 죽었잖아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산 동물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먹을 것, 그 다음에 이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먹을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우리가 연단받고 내 속에 옛사람의 성분을 다 제거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자만이 그런 언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창세기 1장의 복이고 지금 노아에게 그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의 복, 여기 있다. 세상 교회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냥 울며불며 막 나에게 복 달라고 하는 그런 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무슨 복?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이단 말이에요. 성령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복이단 말이에요. 복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 교회 사람들은 진짜 금요일날 뭐 철학기도 가면은 밤새도록 그냥 울며불면서 자기한테 복 달라고 그냥 울부짖잖아요. 그 복은 무슨 복? 그건 세상 복 달라고 그러고 그거는 그런 복 받으면 저주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그 메간 그 복권 뭐 몇십 조? 몇 조? 13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거 일시불로 받는다 손 치더라도 뭐 텍스 빼고 뭐 빼고 하면 그 절반인데 그 사람 그 잠 자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돈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것이 내가 족한 것이지 필요 이상으로 있게 되면 그건 저주라니까. 자, 복은 성령이다. 근데 이 복은 누구에게로 이어지죠? 나중에 노아가 이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복은 누구에게로 그 다음에 이어져요? 셈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는 저주가 들어왔죠. 헬과 유고를 통해서는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저주가 들어와서 나중에 어디에 숨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지고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죠. 무화과 잎으로 그 자기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말은 무화과 잎이라는 것은 행위단 말이에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선함 이거를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행동이
자기를 구원시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꾸 거룩한 종교인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세상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잘 들어보면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룩한 행위, 내가 착한 행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리는 행위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라는 것은 율법이고 나의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그런 도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세상 교계 사람들은 실제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 알면서도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에이 뭐 그게 그거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큰 낭패를 본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넘어갑니다. 2절에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모든 짐승이 인간을 두려워한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그렇죠? 문자 적어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짐승이 다 인간을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은 동물도 많죠. 물론 뭐 두려워하기는 하죠. 예. 근데 짐승의 그 본능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배고프고 이러면은 자기를 누가 해코지 한다 싶으면은 달려드는 게 짐승이잖아요. 짐승이단 말이에요. 모기도 피 빨아먹어요? 피 빨아먹는다. 사람 안 두려워하고 피 빨아먹는다. 모기가 피 빨아먹는 걸 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찮은 존재를 만들어 놨을까? 그렇잖아요. 모기 그거 우리의 못 잡아요. 삶 속에서 도무지 이득되는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어 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죄인대 목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는 모든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서 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쏘는 그런 목의 그 신분이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죠. 자,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두려워했다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게 나오죠.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흥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진리라는 진리.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준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이웃집 사랑하고 누구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적인 그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알면은 성경이 지금 요한일서지 4장 18절에 이게 사랑이 이해가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2절에 나오는 말이 풀리죠. 모든 생물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모든 생물들은 모든 지금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네, 모든 생물은 지금 이방인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너희는 노아와 세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노아와 세 아들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가 된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나오죠. 네? 2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모든 생물들을 너희에게 맡겼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모름으로 두려워하는 그들을 너희가 진리로 가르쳐라, 전도하라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쉽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여기 모든 물고기라고 돼 있네요. 물고기?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앞에 1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곧 전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가져라는 이 이야기다 말이에요. 1절과 2절을 그렇게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 전도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성천하시기 전에,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거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죠. 아버지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곧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아버지 있으니까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들은 예수님과 아버지,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다. 예수님 자신이 곧 빛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빛이 이 땅에 있는데 그 빛은 곧 누구라?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그 전반적인 연결고리를 알아야 삼위일체를 우리는 배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빛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삼위일체가 문자적으로 보면 삼위일체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라는 의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런 것을 보면은 곧 참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 절대 유일신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절은 다 이제 설명이 되었죠. 네.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모든 산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산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먹는다는 말, 먹고 마신다는 말은 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도 되고, 또 한 면으로는 교회 생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의미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음식 먹는 거 이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단어의 비밀을 우리는 하나하나 자꾸 알아나가야 되는 거고, 자, 모든 산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는 말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는 말인데, 너희는 누구예요? 노아와 그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인데 아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그 전도의 그 사명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할 제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모든 산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는 이 말은 또 우리가 볼 때 그 앞장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그렇죠? 이 말은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산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건 이해돼요? 좀 어렵죠? 자, 먹을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번제 제사 드릴 때 하나님만 드리는 온전한 번제가 있지만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만 드시면은 제물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제사에는 여러 가지 그 제사가 있죠.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하목제의 번제도 있단 말이에요. 하목제의 번제는 내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 살은 우리가 먹는 그 살은 사실은 무슨 살? 예수님의 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씀. 네. 그러니까 교회 생활로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목제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드린 자가 서로 나눠 먹는 것이 교회 생활을 예표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험량하시고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라는 그 표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동물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구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살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산동물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산동물이 있다면은 죽은 동물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동물이 어떤 지금 동물일까요? 죽은 동물. 자, 지금 방주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산동물은 노아 방주 안에 있던 자는 다 산동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동물은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홍수로 죽은 동물인 죽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지금 노아의 그 아들들로 통해서 양육받은 동물들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는 산 동물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양육받지 못한 자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명 없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 생명 없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죽은 동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 죽은 동물은 진리와는 무관하죠. 그 다음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죠. 회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세례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와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회개는 각각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진리를 모르고 참 회개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그 신을 바꾸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것을 돌이켜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회개는 교회 생활을 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세상 다른 잘못된 복음으로 세상 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은 동물로 된다. 그러니까 산동물을 먹는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 진리로 난 자, 그 다음에 참 회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회 생활 중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난 자가 서로 양식이 된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셨죠? 그랬을 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죠. 제자들이 뭐 먹을 거 사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먹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먹고 마셔. 나만 먹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건전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면은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누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런 말씀을 먹었는데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맛이 있었어,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나누고 듣는 것만으로 그것 가지고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내가 되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먼저 또 공부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있으면은, 이 말씀의 맛이 어떻다, 너도 한번 먹어봐.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자, 교회 생활에 먹고 마시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먹고 마시죠? 이거는 나중에 어떤 일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일에 대한 표상일까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계시록에 가면은 천국 혼인잔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결과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천국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이 있죠. 예. 그것도 결국은 천국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소위 말하는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마지막 그 천국 혼인잔치를 갖다가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레위기 7장 24절 한번 봅니다. 이게 죽은 동물, 먹지 못할 동물 참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에 가면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나오죠. 자, 레위기 7장 24절. 7장 24절입니다. 스스로 죽는 것은 기름이나 짐승이 찢는 것은 먹지 못할 짐승이 나와요. 죽은 동물은 먹으면 안 되죠. 네, 어떤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봅니다. 자, 먹지 못할 것 7장 24절 시작.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쇠로니까 열당코 먹지는 말지니라.
그다음에 26절 또 한번 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것들 모든 하나 새나 짐승이나 무슨 피든지 피든지 먹지 먹지 말라.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를 먹지 말라는 거 3번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스스로 죽은 거 먹지 말라 그랬죠. 스스로 죽은 것이라는 게 뭐예요? 자살. 그것도 있지만 그렇죠. 믿지 않고 그냥 그 스스로 죽은 것은 피 흘림이 없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 죽은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 죽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이제 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이제 스스로 죽었다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 죽은 거. 그 다음에 이 말은 회개 없는 죽음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짐승에게 찢긴 것도 먹으면 안 된다. 짐승에게 찢긴 건 뭐예요? 세상 빛의 말씀으로 그렇죠. 이 짐승이라는 것은 나를 해하는, 영적으로 나를 해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해한다는 말은 내 영혼을 빼앗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찢긴 것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으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교훈으로 내 영혼을 빼앗은 자들, 그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게 짐승에게 찢긴 것이다. 그런 자들은 먹으면은 안 된다. 그런 짐승.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도 많이, 그러니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을 사실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저 음식 먹는 것도 참 이렇게 오늘도 과일이 있지만 과일이나 우리 몸에 좋은 거, 신선한 거, 썩지 않은 거 먹어야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죠. 근데 먹지 못할 음식, 상했다든지, 뭐 날짜가 많이 지났다든지 이런 거 먹으면 꼭 탈나죠. 탈난다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면 안 되고, 참 진리의 말씀으로 정한 동물, 산 동물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그 사도들이 많이 전도할 때 보면은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으로 또 설교로 그렇게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참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게 되면은 이거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이 산동물은 결국은 구속받은 진리를 회개한 자들이 이제 서로 먹을 것이 되는데,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채소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채소는 왜? 채소는 이거는 구약의 양식을 됐다는 이야기예요. 왜 구약의 양식이에요? 피 흘림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채소 꺾어봤자 뭐 붉은 피 나오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산 동물을 지금 먹는가, 이거는 지금 시대의 변화,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지금 새 땅에 이르렀죠? 이거는 지금 새 세대를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채소는 구약의 음식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새로운 음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가면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피는 양면이 있어요. 자, 피에 대해서 아는 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도 있고 그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죄를 인정하는 양면성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의 옛 생명을 상징하는 피, 그러니까 나의 자아, 옛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피의 의미는 진리의 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흘린 피도 있죠. 순교의 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신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을 내가 마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그 순수한 그 진리의 영을 마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아무거나 먹고 마셨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없었잖아요. 네.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자, 그럼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은, 똑바른 영혼은 그러니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은 해계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네. 피라는 것은 내 옛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옛 생명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그 옛 생명 그대로 같이 나누지 마라. 내가 옛 생명 그대로 먹는다는 말이죠. 그건 버려야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계 없는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옛 생명을 나의 자아를 토설하고 자백하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피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회개하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서 참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 하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모임에 짐승의 생명을 갖고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 것, 그 다음에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잘남, 참 이런 거 갖고 들어와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모임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예찬의 암초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찬의 암초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초대교회 그 시절에 많은 믿는 자가 생겼어요. 근데 믿는 자가 생겨서 각각의 그 모임에서 서로 이제 떡을 떼며 나누는 그 예찬의 시간이 있죠. 예찬의 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찬의 암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이게 나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부자가 자기가 먹을 것을 따로 갖고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먹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좋은 음식, 즉 자기들의 선한 음식, 선한 행동, 거룩함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들먹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찬의 암초다라는 것이죠. 그들 유다서 1장 12절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들, 예찬의 암초요, 물 없는 구름 위에 쭉 나오죠.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찬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 좀 보리떡 같은 거 이런 거 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거룩한 종교적인 거 이런 것을 갖고 와가지고 교인들을 앞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 애찬의 암초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피 흘리는 거, 그 다음에 피 뿌리는 거. 피 흘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 뿌림도 있죠. 그렇죠?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서 그 다음에 각 성소 기구들마다 피를 뿌리죠. 7번. 완전한 피 뿌립니다. 우슬초가 뭐예요? 우슬초로 피 뿌린다는 말은 우슬초가 어디에서 많이 자라요? 담에서 많이 자라요. 담. 이 담이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담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설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의 옛 생명, 옛 사람, 이것이 바로 나의 그 하나님에게 나가는 그 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우설초라는 건 나의 옛사람 이런 것에다가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묻혀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건 나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도 회개, 우설초에다가 피 뿌리는 것도 나의 회개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래야 정결해진단 말이에요. 피 뿌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구속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정말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피는 반드시 쏟아내야 된다. 근데 그냥 쏟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피는 쏟아서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3절 찾아봅니다. 네. 레위기 17장 13절. 17장 13절. 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그루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흙으로 덮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피는 바로 우리의 옛 생명이고 혈과 육의 피는 우리의 옛 생명이잖아요. 흙에서 온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생명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옛 생명을 땅에 묻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도 없을 뿐더러 새 생명이 거듭나서 우리는 하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 존재지 땅에 묻혀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반드시 그렇게 땅으로 묻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 시간 마칩니다.